다 함께 10월 6일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들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복된 추석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귀한 교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시 마음에 쌓아둔 서운함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 마음에 근심이 있는 가족, 또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까지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풍성한 기쁨을 또한 어려운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민족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은 풍요의 명절입니다.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들판을 보면서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이 가득한 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풍요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풍요한 곳에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풍요로울 때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가장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약속의 땅, 그 풍요로운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점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가위가 정말 모두가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설명을 하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면서 꿀과 철과 구리가 나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라고 7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 풍요를 말하기 직전에 그는 지금까지 지나온 40년간의 생활을 먼저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왜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되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고 또 시험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치는 은혜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줄일 때 만나를 먹여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부르짖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풍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나온 인생의 광야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아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던 그 힘든 나날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외삼촌의 집에 도망했을 때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강을 건너갔지만 20년이 된 이후에 그 두 때, 거대한 굿대를 이루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당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감사는 자신이 지나온 광야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시절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에 감사해서 한 명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감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풍요 앞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는 비로소 깊어지고 또 진실해질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경계하라고 모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풍요로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한 뒤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경계해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교만하지요. 정말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천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좋은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중식될 때 바로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가장 구체적인 증상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교만한 모습이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했다, 내가 밤낮으로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오직 나의 힘으로만 되었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의 가장 비참한 결론을 보여준 그 대표적인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기 궁전 옥상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으니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교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의 입에서 그 말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풍요는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쁨도 주지만 교만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시험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가 이룬 것을 보면서 감사하되 그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에 정말 품으면서 스스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18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그 자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지성,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환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정말 이 진리를 증명하고 있지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면서도 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분명 그가 노력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즉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함, 그 지혜, 이 형통함은 누가 주셨냐면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 가족과 함께 나누는 이 풍성한 음식은 단지 우리의 수고의 열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기회를 주시며 또 재물 얻은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모세는 풍요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나온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로운 추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우리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눌 때 꼭 나눠야 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의 은혜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끄신 그 이끄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시고, 또한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한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은 능력을 온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풍성한 명절로 맞이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추석 명절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더 끈끈한 가족애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내 열심으로 이 일에서 성공했다는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건강과 좋은 환경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석 명절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올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할 때 가족들 간의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소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